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 다음에 7절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까지 봉독했고요. 그 다음에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주일날 그 오전에 배웠던 말씀이죠. 우리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아라. 오늘 이 적은 무리,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많은 사람이 같이 가는 게 안심이 되고 좋고 그런데 기준을 두고 살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같이 하는 길이냐 여기에다가 중점을 두고 살고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걸 주권하신 하나님이고 그 행위대로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분 한 분이 에게 우리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지, 그 많은 인간들 그 여론 그거 아무 힘이 없어요. 왜 보통 때는 아주 엄청나게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자, 그거를 성경에는 모래라고 표현해요. 모래의 집을 짓는 거라. 모래가 모래에 보세요. 바람이 불면 하나 날아가 버리죠. 또 홍수가 나서 물이 무너져 버리죠. 그렇죠. 참 그게 보통 때는 아주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숫자가 있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환란이 오면은 인간 외에 지었다는 것은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환란 속에서 사람은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환란이 오는데도 사람들은 그럼 환란이 오면 더욱더 이 세상이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께 더 가야 되는데 복이 없는 사람 환란이 오면 아이고 안 되겠다 하나님께 맡긴 거 다 찾아갖고 도리어 자기가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맡기려고 또 거꾸로 가는 아주 믿음이 어린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대적인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는 겁니다. 또 근데 그것보다도 내 개인적인 환란 속에서 이런 걸 배운 사람은 시대적인 환란도 충분히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개인적인 환란을 승리 못하는 사람은요 시대적 환란은 100% 승리를 못합니다. 왜? 벌써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내가 경험했던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것도 승리할 수가 있는데 개인의 그게 없는 자가 어떻게 시대적인 혼란을 승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보세요. 모세도 그런 키워갖고 그 수많은 백성들을 끌어낼 수 있게 만들었고 다윗도 어려서부터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만들고 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환란이 왔을 때 나를 좀 돌아보자 말입니다. 내가 평소 때부터 기름 준비를 잘했나? 평소 때부터 주님 한 분을 모든 것보다도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먼저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 하나님을 잘 배워왔던가? 하나님을 잘 배웠으면 이때도 이런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복종해 사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할 거니까.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시대적인 환란이 오면은 그 세상에 더 종될 수밖에 없는 게 필연적인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이런 때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시작해 봅니다. 그래, 그동안 우리 수만 명이 서로 모여 밟힐 만큼 되었더니 이게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큰 능력의 역사도 신유의 역사도 기적의 역사도 다 보고 온 사람도 있고 정말로 이분이 이 시대에 자 구원자다 이렇게 온 사람도 있고 눈이 밝아갖고 정말로 거기서 생명의 구원을 얻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예요. 지금도 교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마태복음에서 배워보니까 청을 받아갖고 오긴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다 쫓겨났잖아요. 그죠?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흘대속 입은 택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걸 깨닫고 믿는 사람은 예복을 입은 사람이고 그 교회 안에 들어와도 이렇게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믿지 못하고 그냥 다른 종교 믿듯이 그 중에 하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종교 중에 하나를 믿는 사람은 그 종교다원주의이기 때문에 구원이 기본 구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도 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예복을 입은 자지만은 그 중에 또 이 적은 무리가 있어요. 저는 이 적은 무리. 왜 여기 보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근데 조심할 거는 교훈을 잘 받아야 된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우리가 분명히 배웠지. 누룩은 예수님이 교훈이라고 해석했죠. 그때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바리새인의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 외식의 교훈이다. 외식은 뭐죠? 속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겉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쓰는 거, 그죠? 이게 뭐죠? 외식이잖아요, 그죠? 외식.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교훈이 아니야. 생명의 교훈이 아니야. 겉만 하나님을 갖다 빌어 말씀을 갖다 빌어서 붙인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조심하라. 근데 조심한다고 조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개는 개소리하고 개는 개 좋은 걸 먹는 것 같이 원래 자기가 평소 때 외식으로 사는 사람 외식의 기운이 쏙쏙 들어가고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 진실의 기운이 들어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오늘 1호 회개 1호 순종이라는 말이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오늘 평소 때 작은 데서부터 내가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 말하는 그 중심이 딱 보이고 그 행위의 중심이 다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 그런 교훈이 귀에 들어오는 거고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지식으로만 배우고 그 이용만 필요에 따라 말씀 갖다가 이용만 하는 사람들은 뭐가 들리? 그런 생명의 교훈은 듣기가 거북스러워. 너무 힘들어. 아,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아? 주님과 딱 생명의 교훈으로 사는 게 부담스럽고 싫단 말이야. 근데 말만 스무스하게 이렇게 타협하고 살도록 그래 가르치는 게 자기한테 많으니까 외식의 교훈이 맞으니까 인간 중심으로 교훈을 적용하고 사는 거 그게 자기한테는 맞으니까 그렇죠? 또 그런 교훈이 귀에 들어오고 주님 중심의 교훈은 들어오질 않아. 알아듣지도 못할 뿐 아니라 또 알아도 안 돼. 저는 요한복음 6장에 그 말씀을 자주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표적을 베푼 걸 보고 또 떡을 먹으러 왔는데 중심이 아직까지 떡 중심이니까 말씀이 아무래도 아직도 이게 하나님 중심에 그게 없으니까 아무리 들어도 그게 안 들어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그래도 그게 나.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이를
빡빡 갈아버리는 그런 사람은 더 나쁜 사람들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교훈을 이렇게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참 이게 얼마나 그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왜 적은 무리라고 했을까? 저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전쟁에 나간 형제들한테 갔잖아요. 갔는데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장정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고만 있었어. 그렇죠? 응? 있었죠. 그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같다면 하나님을 못 오가는 그 골리앗을 격분해서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가서 쳐 죽이겠다. 이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근데 누구만 그랬어요? 다윗만 그래서. 근데 다윗이 그게 왜 되냐면 양칠 때부터 어때? 소년이 사자 만나고 곧 만나면 도망가야 될 그 아이가 참 하나님을 생각해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게 하나님 뜻이다 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그때도 어리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자 앞에 나가고 곰에게 나가니까 사자 입을 찢고 곰의 발을 이겼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기가 어려서부터 작은 일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 같이 한다는 걸 체험한 이기 때문에 골리앗도 똑같단 말이에요. 골리앗이 왜 두렵겠어?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저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여기니까 오늘 두렵지 않았어요. 그게 적은 무리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은데 다윗만이 그렇게 믿을 수 있었어. 그 적은 무리야. 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길 바라요. 알겠죠? 왜 그럴까요? 세상을 볼 때, 그들도 골리앗이 무서운 이유가 있지. 너무 몸이 크고 힘이 세니까 옛날에는 지금하고 달라가지고, 이렇게 힘이 세면 칼도 길고, 긴 거잖아요. 그럼 이거, 큰 칼 쓰면 저 오기도 전에 이거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상대가 안 되잖아. 그 당시로 보면은, 그러니까 힘이 세야 전쟁하는 데잖아, 그때는. 장거리를 해야 전쟁하고. 자,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거겠지. 그렇지만, 모든 조건적으로 보니까 안 돼, 우리가. 근데 인간은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그래요. 조건적으로 보면 도무지 교회도 희망이 없고, 또 세상도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어려서부터 많이 그런 게 목사님들이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대부분 깨닫지 못,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또 그것보다 좀 어떤 장로가 집사 그러면 처음 믿을 때는 집사는 좀 깨끗한 줄 알았는데 집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거든. 더 나가서 나중에는 아니 집사는 안 그럴 수 있어. 목사까지 그럴 수는 없다.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대통령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대법관이 그럴 수 있어? 완전히 세상에 그래도 마지막 보루인 목사, 마지막 보루인 판사들이 있는데 판사 중에서 제일 위에 제일 깨끗해야 된다는 대법관들이 있는데 이거 다 썩어버리면 뭘 의지하고 살겠어요? 그죠? 진짜잖아요. 자, 판사들이 다 썩어버리면 세상 썩어진 거 아니에요? 목사가 썩어버렸으면 다 썩어진 거 아니에요? 혹시 목사님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목사님도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이거 믿을 데가 없는 거야. 법원에 가서 재판 받아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자, 나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이 세상에 그러면 살 재미가 없잖아.
옳은 게 다 옳은 걸 판단하고 가르치라는 목사도 썩었고 재판관 판단은 재판관도 썩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살 소망이 없네. 나이스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대답해 보라고. 어떻게 해야 돼? 답이 없는가 봐. 좀 완전히 안 되겠네. 김영미 사장님 어떻게 해야 돼? 목사도 썩어버렸고 재판관도 썩어버려서 나 왜냐면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다 썩었잖아. 성전 제사장 썩어가지고 그 통리나 취하고 바리새인들은 팔아갖고 기도도 다 남의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모든 게 사람 보면서 사람의 보이를 기도도 구제도 나는 그 나팔을 보면서 구제한다는 거 참 요즘 세대도 그렇게 하지. 신문에 누구 이래야 탁 기도하고 나고 그 나팔 보는 거나 똑같지, 그지? 참.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거기 마태복음 6장에는 그 인간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쭉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6장 끝에 가면은 너희는 먼저 이제 여기는 누가복음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또 3사 너희는 이 모든 먹을 것 오늘 먹을 것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아라. 사람이 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잘 먹고 사니까 그렇지만 없는 나라에는요 옷 잘 입는 것도 집 좋은 것도 생각 못해. 그래서 하루 3끼를 먹으면 좋겠다고 집 생각도 안 한대도요. 김영희 선생님 어릴 때 집 생각 집이 아파트여야 되고 뭐 좋아야 되고 이런 생각해서 먹는 거라도 잘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예? 먹는 거라도 잘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그때는 뭐 집까지 생각을 안 해. 사람이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요.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일자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지금 먹고 마신다니까 별로 시시하게 생각하잖아. 시시하게 생각 안 해요? 시시하게 생각하잖아, 여러분들은. 근데 막상 어려워져 봐요. 제일 기본적인 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고, 옷 사 입으면 되지, 뭐, 겨울에, 뭐, 코트 사 입으면 되지 하는데, 옛날에 코트가 살 돈이 있었어요? 참. 생각해 보세요. 불 때는데, 옛날에는, 어디, 뭐, 장작을, 나무를 산에서 해갖고 와서 해놔야지, 어디, 지금까지 가스로 뭐 연결해서 할 수 있었어요? 그 전에 그래도 연탄이라도 가서 불 피웠지, 그지, 나무. 자, 사람 사는 게 여러분들이 제일 기본적인 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이건 별것 아닐까 생각하지만 우리가 과거 우리 배고플 때 사람들이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렇죠? 알지. 오늘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기본적인 거 이런 것도 아니 그거 제일 걱정해야 될 거 먹고 마시는 걱정하지 말라네 주님께서. 왜?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있어야 될 줄 안대. 그럼 너희는 그 먹고 마실 걸 위해서 일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거룩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찾고 순종하는 그 일만 먼저 하래. 그러면 너희가 제일 기중히 여기는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다 해준대. 우리 옷이 요즘 먹고 마시는 자식 키우는 거. 그 다음 더 중요하다 합시다. 이제 먹고 마시는 건 넘어갔으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신대. 오늘 이 시대에 또 필요한 것도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예? 아예 먹고 마시는 게 없는 세대는 이북 같은 데는 그거 해준다는 거고.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거는 뭐 지금 우리나라 성인병 시대잖아.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문제를 갖고 또 나오겠죠. 그죠? 그것도 해주신대. 하나님이. 알겠죠? 또 병든 사람 병 고쳐주신대. 자식이 힘든 사람 자식도 구원해 주신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 모든 거는 먹고 마시는 것만 땅에 우리가 죽으면 두고 할 모든 세상에 속한 일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근데 세상 사람도 있어. 야, 먹고 마시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자식 키우는 일에 중점을 두고, 세상에 이것저것 하는 일에 중점을 해야지. 너희들은
예수만 하나님 뜻만 찾고 그 뜻을 찾는 데 힘쓰고 그 순행하는 데 힘쓰면 뭐가 나오냐 자꾸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잘 믿으면 밥 먹이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는 밥 먹여줘요. 그러거든요. 그럼 교회 가면 밥 줘요. 밥 줄게요. 돈도 줘요. 일단 나와서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 돈을 준대도요. 그것도 사실이거든요. 사실이라도 돈을 줘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야. 그런데 맨날 우리 지금 적은 무리는 뭐냐면 그래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해. 자식 키우는 게 중요해. 그렇지만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게 더 어려워져. 우리는 그 문제는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먹는 거 마시는 거 해결되고 자식도 잘 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은 먹는 거 마시는 것도 안 되고 그죠? 건강도 안 오고 자식도 잘 키울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말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잖아. 그러자 맨날. 근데 북한 체제 같은데 자기들이 열심히 하는데 먹고 잘 살아요? 못 살잖아. 우리보다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그죠? 못 살잖아. 나 어저께 뭘 들었나? 북한에서 지금 김정은이가요. 뭐 아파트를 몇 채를 짓는다고 했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 알아요? 철근이 없어가지고요. 플라스틱으로 골격을 세워갖고 아파트를 지어갖고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대. 그 아파트 지으면 어떻게 돼? 이 무너지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든 며칠 지으라니까 짓기는 안 지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 짓긴 짓는데 자재가 없으니까 어떻게.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그냥 플라스틱을 꼽아갖고 했대. 그 말도 그러니까 거기서는 품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시키면 일단 안 하면 안 돼. 안 하니까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 나중에 죽더라도 몇 달을 더 살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잖아. 참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 그게. 하나의 복을 안 주니까 그래 된대도요. 그게. 그러니까 복을 안 주는 그 체제 자체가요. 잘못되면 그 체제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사람이 알겠죠? 그래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사회주의 통제경제 체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좋을 것 같아도 5년, 10년 가면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극도로 더 가난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은 있는 사람들 돈 뺏어서 나눠주니까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1년 가고 5년 가면 엄청 또 같이 10년 가면 엄청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석유가 나가고 막 처음에 펑펑 쓰다가 요즘에 베네수엘라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 하잖아요. 부정선거 제일 원흉이 그 나라거든. 그 나라는 아무리 선거해봐야 부정선거로 하니까 이 소용이 없는 거야. 부정선거 제일 1등이 그 나라거든. 그 나라. 선거를 해봐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무섭지 않은 거 부정선거 조작하면 되니까 국민들 개돼지 취급해도 되잖아. 근데 그분들이 투표하는 대로 정권이 바뀐다면 눈치를 보고 잘해야 되잖아.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작하는 대로 한다면 뭐가 돼요? 백성들이 안 무섭거든. 그러니까 스탈린은 뭐라고 했다고요? 투표나 좀 표를 세고 결정하는 거는 표를 세는 사람이 한다. 그러니까 이게 투표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아주 조작한다는 뜻이야, 결과적으로 그거는. 그래서 그러는지 저 좌파들은 자기들끼리 안에 투표할 때 엄청 부정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 부정선거는 선수래요. 벌써 그때부터 자기들은 다 많이 해봐서 안 돼요.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면 돼. 부정선거였다고. 그 사람 뿌리는 오래됐대요. 그분들은 그 노하우가 벌써 쌓였어요. 그 안에서 그게.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무슨 그런데 감각이 별로 없지요. 그렇죠. 사람들이 해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근본을 알면 우리하고 좀 다르다는 거 좀 알아야 돼요. 우리하고 비슷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쪽 사람들은. 완전 인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알겠죠? 그런 인간들하고 우리가 살아야 돼. 알겠죠? 세상에서.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이렇게 살면은 이 세상이 저렇게 해서 저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뭐하고 하는데 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해서 내가 순종해 살면은 된다. 그러면 너가 이런 목사도 다 썼고 또 뭐죠? 재판관도 다 썩은 이 세대에도 너는 내 주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돼 있죠. 오늘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살아보면 너대로의 같이 하시는 역사가 있다. 엘리야에게 같이 하신 역사가 있었죠. 그렇죠? 사렙다 과부 순종하니까 역사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썩어져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 하나를 붙들고 또 역사하시는 게 있고요. 그렇죠? 또 실천이 무릎 꿇지 않은 실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또 살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렇게 살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 모든 게 세상이 깜깜 어두워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니까 그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욥도 마귀가 와서 그렇게 휘젓고 하게 하니까 허락하니까 그것까지 됐지. 하나님 허락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욥에게도. 그럼 오늘 세상에 이렇게 깜깜 어두워지는 것도 누가 허락해서 그렇죠? 하나님 허락해서 그런 거야. 왜 욥에게도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뜻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저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은 여기도 적용되는 거거든요. 인간으로는 도무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 목사도 다 썩어버렸고 좀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다 썩어버리면 무슨 희망이 어디다 오는 걸 들을 수도 있겠어. 재판관들이 다 썩어버렸으면 재판을 뭐 하려 하겠어. 안 그렇겠어요. 그죠? 어? 자, 재판을 할 때 법에 정의대로 해야 됩니까? 법을 기술로 적용해야 됩니까? 강희야, 재판관은 법에 정의대로 해야 되나? 법조문을 잘 알아갖고 이리저리 잘 이용해야 되냐?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미국에는 로비를 한다 해서 법의 정의보다도 변호사를 잘 싸면은 법을 잘 운영해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도록 만든다. 법 기술자들이래, 그런 거를. 그렇지만 재판관은 어떻게든 법의 정의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변호사들은 법 기술자야. 응? 근데 재판관들까지 법 기술자가 돼가지고 말을 어떤 누구 편 들어가지고 요번에 어저께 우리 목사님 들었다는 얘기 했잖아요. 뭐냐면 이거는 제가 맞기를 맞는데 법에 그 사람을 변호해 주려고 강제 실행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참. 우리 그때 이재명 재판 날 때 적극적으로 뭐 했지?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무죄다. 거짓말하면 하나든 돌아든 죄가 아니에요. 근데 적극적으로 안 해서 뭐가? 무죄래. 지금까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말이잖아. 그지? 또 이번에 선거소송은 빨리 하게 6개월 내에 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알아요? 한다고 했지만 강제 조항으로 꼭 해야 된다고 안 했기 때문에 공고사항이래. 그 모든 법이 다 강제 조항을 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법관들이 벌써 이게 타락됐기 때문에 법을 마음대로 조정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떨 때는
대법원장에서 아무리 그래도 어떤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침이라는 걸 만드는 게 있대요. 어떤 판사들은 너무 지 주관대로 하니까. 자, 그럼 우리 교회도 돌아옵시다. 성경을 봅시다. 성경의 내용은 주인이 예수님께서 성경은 내게 대해서 하는 말이라 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의 중심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 뜻에 합당한 것을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외식의 사람들은 자기가 딱 주인이 되니까 말씀을 필요한 대로 요 말씀 갖다가 자, 우리 깨끗한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해놓고는 속으로는 자기들이 다 어떻게 그 돈을 착취하는 이런 거. 그게 뭐죠? 법기술자지. 그 조문을 딱 갖다 대가 그렇게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그 성경 구절을 필요에 따라 갖다 쓰는 거니까 겉으로 보면 중심을 모르는 자는 맞는 것 같잖아. 그래서 넘어가고 또 오늘 우리 개인들도 보면은 주님 뭘 기뻐할까 하니까 요 말씀대로 하면 되게 복을 준다고 했지. 내가 부자가 되려면 요래 해야 되겠지. 뭐 하려면 요래 해야 되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건 없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이것다 저것다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거 말씀 기술자지. 말씀 기술자는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예? 강의야, 말씀 기술자 되면 되겠냐? 법이라든지 법을 판단하는 재판관이라든지 목사는 말씀 기술자, 법 기술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다 그게 외식인 거예요. 겉은 이용하는 척 하는데 속은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알겠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후보가 그랬지.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나라를 다 망쳤다고. 대표 법조인 누구죠? 문재인 변호사 출신. 조국 법대 교수 출신. 노무현. 우리나라 구석구석 다 법의 정의를 가져야 될 사람이 법을 어떻게 해요? 자기 위한 기술로 법을 아는 걸 이용하는 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들이 그래도 공부해서 좀 껍데기로 안다 합시다. 그걸 자꾸 설교할 때도 두 가지입니다. 회개해야 돼. 안 그러면 망해. 이러면 돼. 자기는 손가락도 까딱 안 한다는 거야. 그렇죠.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자 지지 못할 짐을 묻고 지우면서 자기는 손가락도 까딱 안 하. 이게 말씀으로 협박하는 거야. 그렇죠. 또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도 막는다. 내 말씀대로 안 서니까 남을 또 들어갈 수도 없잖아. 그렇죠. 교회 하나를 얻으면은 주를 위해서 구원해야 되는데 자기 사람 만들어 배나 뭐를 지옥의 자식을 또 만든다고 또 이래 하잖아. 그렇죠. 겉으로는 장과 대접에 그것은 깨끗하게 아름답게 했는데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래 했잖아요. 또 그렇게 외식. 자, 이 외식을 보면은 야, 목사님도 외식이고 세상에 다 외식이 희망이 없는 거야. 그 속을 또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어려서부터 많이 봤어. 성경에도 보고. 자, 왜 교회 안에 희망이 없는 걸 많이 봤어요. 도리어. 알겠죠? 왜? 희망 있는 목사님도 있지만 없는 분들도 많이 보이더라 이거야.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봤단 말이야. 그 목사가 벌써 교회에서 아니다 싶으면 사람들이 교인들은 절망인 거예요. 절망. 알겠죠? 절망.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 생명 있는 교훈을 찾아가면 되는데 또 안 가고 있으면서도 절망하고 있더라고. 어떤 사람 그럴 때는 찾아가야 되잖아. 우리가 찾아가야지. 저는 그래 김부은 목사님 그런 면에 귀하게 보는 건 딱 자기한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백 목사님 소개를 쭉 이러는데 야 아무래도 나도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딱 부르치고 갔다는 것도 굉장한 그 하나의 은혜지 결단이지. 그렇지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학교는 직장은 다 뭐 서울까지도 갑니다. 근데 교회는 찾아서 멀리
힘들어요. 뭐 어쩌고 직장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막 이럽니다. 그게 안 될 사람인 거예요, 벌써. 자, 학교는 부산, 서울까지 갑니다. 직장도 어떨 땐 저 멀리도 갑니다. 근데 내가 살 길을 찾으면 좀 뭐 태원대에서 대신동까지 좀 오면 되는데 못 옵니다. 어떤 사람은 저 부산역에서 초량 그 택시 타면 10분도 안 걸리는데 그거 멀어서 못 옵니다. 참. 우리 김영민은 저기 감천에서 그 버스 타고 옛날 아이고 한참 한 50분 걸려? 버스 타면. 아니 버스 타러 가는 시간이 있지. 또 내리는 시간이. 그러려면 1시간 걸릴 거예요. 그래도 오는 사람 오는데 제가 맨날 그 서북에 있으면 느끼는 거예요. 예. 구원 얻을 사람은 영도 저 구석에서도 어떻게든 막 오더라고. 근데 안 될 사람, 그거 아닌데 하면서도 그만큼 자기를 들여서 예배 드릴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세상에는 직장은 그렇게 또 해. 학교도 그렇게는 가.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는 멀다고 안 와. 참네. 어떤 사람은 모르니까 내 말은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옳은 거야 맞아 이렇게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그렇더라 이거라 내 말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가야지 들어야지 할 이유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 재놓고 말입니다. 재놓고 그러니까 이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지금 말한 썩은 머리를 중점을 그 말씀이 아멘 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정말로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어디든지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예? 적지요. 그래서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뭐라고 있는가 하면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가 은혜 받은 택자가 됐어. 근데 또 은혜를 더 받아서 좁은 문으로 가는 생명길로 가는 사람 은혜에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 아시겠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당신은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다 하셨는데 내가 내 어떤 걸 내놓고 다 드리고 못 간다 하면 이거는 그 구원의 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 드리면서 주를 쫓겠다는 사람은 그만큼 큰 주님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고 그건 못하겠고 나는 내 반만 들여서 하겠다는 사람 그 정도의 구원밖에 반 구원도 못 이루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알겠죠? 못 이루는 거래도요. 그래서는 이렇게 심한 저는 다윗이 다른 걸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 희망이 없어 벌벌벌 떨고 있는데 아니 수많은 사람도 그렇게 교훈을 들었을 건데 왜 다윗만 그런 믿음을 갖고 용기가 있게 됐냐 말이야. 근데 그 형들이랑 다른 사람 형들 그래도 사울하고 조금 낫다. 너가 되겠냐? 저는 대장이고 그래도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이래 쭉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가봐라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형들은 뭐라고 했죠? 내 교만함을 안다 이래.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도 다윗이 나간다니까 네가 교만하다면서 도리어 뭐라고 했잖아. 그 두려워 떨면서도. 그래. 자, 거기서 우리가 다윗이 믿음을 갖고 나가니까 적은 무리야. 아주 적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다윗을 골리앗을 딱 죽여나니까 분위기가 확 바꿔졌죠. 그죠?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용기가 생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그런 거야. 온 세상이 벌벌벌 떨고 지금 이럴 때 한 사람의 그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평소 때부터 세면 음성을 듣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떡 나와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떡 함께하는 역사를 이루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싹 바뀌어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 그 새떼 같이요. 그때만 확 바뀝니다. 또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왜 아직도 둘 사이에서 하는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역사를 보였잖아요. 그죠? 보이니까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사려고 하니까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믿고 바알 선지자를 죽이라니까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금방 또 확 또 쫄렸어. 근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였다고 또 나서니까 아무래도 이세벨이 힘이 있는가 봐. 또 이세벨 쪽에 떡 붙어버려서 백성들이 또 금방 또 붙어버렸어. 그 사람들은 옳은 것보다 어떤 자기들의 그 어떤 이때는 하나님이 힘 있는 것 같고 이럴 때는 이세벨이 힘 있는 것 같고 하니까 또 거기다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또 누구지? 엘리야 갑자기 또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또 도망가 버렸어. 거기서 같이 대결하면 되는 건데 또 그래 돼버렸어. 이 사람이라는 게 다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 보는 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왔다 갔다 새떼들이야, 새떼들. 소수의 사람들만이 정말로 생명의 도를 얻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인자 집사님, 지금 이 코로나로 자유를 뺏기는 걸 모르고 그저 당연하자고 따라간대. 자, 우리 신앙의 사람들 봅시다. 하나님이 아들로 자유를 믿음의 생명을 줬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 믿음을 뺏기면 안 돼. 껴쳐서 믿음의 하나님 아들의 자유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벌써 마귀의 역사도 보이고 미혹도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세상 예수를 믿어도 내 좋은 대로 편한 대로 믿던 사람보다는 종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뜻이 기뻐하는 것도 모르고 세상이 그래? 그럼 돈 따라가야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야지. 손봉호 장로가 동성애 그거 아니지만 온 교회가 다 하는데 어떻게 가야지.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 근데 우리 신앙의 자유의 생명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면 안 되잖아. 내가 만약에 죽어도 어려움 당해도 난 그 길로 못 가.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데로 가야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적다는 거야. 알겠죠? 예? 그럼 그렇게 가는 사람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지만 또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의 그 생명을 못 누리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의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알긴 아는데 하나님 알되 하나님 영어학교 다니하고 어떻게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그래 살다가 그냥 멸망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저기 그 구원 얻고 광야 들어가자, 그 가나안 들어가잖아. 이런 식으로 오늘 신앙의 모든 그 종류가 믿는 사람 많은데 저는 그 서부께서 맨날 들어서 둘러리라는 게 일반적인 인본적인 믿음을 위해서 그 둘러리가 신본의 믿음이 딱 신본의 믿음 안에도 아주 더 깨끗한 믿음은 또 이 일반적인 신본 믿음이 둘러리가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둘러리가 되고 근데 그 이용당하는 게 아닌데 내 자식을 위하면 자식의 둘러리야. 근데 수입은 부모가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둘러리를 이용하려는 건 아니니까 사랑을 하는데 내가 더 희생하고 더 앞서야 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성도들을 둘러리로 이용하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분들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살 때 어떻게 돼? 내가 생명의 구원을 얻고 여러분들은 그거만큼 또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밖에 또 여러분들은 자기에 맡겨진 사람들에 의해서 생명을 바치고 살면 또 그만큼 또 구원을 이루고 그 사람 둘러리가 되는 거잖아. 인본의 사람들은 우리 둘러리고 세상은 또 우리 또 둘러리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없으면 구원이 안 돼. 우리 구원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자꾸 많은 사람이 같이 가야 돼. 이걸 버리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으면 좋겠지만 그걸 긍휼히 여겨야 되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구원. 자,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죠.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죠?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는 자가 많다 해서 적다 했어요. 적다 그랬잖아요. 적다. 적다. 왜? 그만큼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죠? 어려움 많다는 그만큼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자기를 임시 세상을 손해봐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 준 거잖아요. 그걸 주를 위해서 내놓으면은 또 하나님께서 더 맡긴다는 한해 더 다시 그거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또 주를 위해서 뺏기고 없어지면 연보한 거야. 그게 또 하나님 또 더 많은 것으로 맡긴다는 그 비밀을 모르는 거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신다는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연보할 때 연보하면 없어진다 이래 생각하고 내 피땀 흘린 돈이 없어진다 생각 연보 못 하겠잖아. 근데 이거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께 하면은 또 하나님 앞에 살 바치고 또 내 살 꺼주시고 연방을 또 주시지 또 이렇게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음은 연보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돈이 많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살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 보니까 돈이 아까워서 못했던 사람들은 어차피 두고 와야 되고 우리는 그걸 주님 앞에 썼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하늘에 쌓아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저 건물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래. 자, 우선 제가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무리 다윗이 한 사람 누가 저 건물이야? 예? 예? 다윗이 저 건물이지. 여기서도 수만 명이 모여서 근데 이 중에 생명의 교훈을 듣는 사람 소수야. 그러니까 말씀이 주님도 제가 이게 말하겠는데 근데 좀 생각해봐라. 너희 하나가 많은 참새도 이게 하나님 허락이야 떨어지는데 하물며 머리카락 다까지 다 세신받아야 너희 그 사랑하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그러면 대적들이 와서 죽인다고 죽겠냐? 하나님이 내놔야 죽지.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안 죽는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이 버려진 인간들은요, 내가 보면 인간이 막 죽을 때 몇천 명이 몇만 명이 막 생매장도 할 데가 없으면 막 죽어 자빠지는 거 보면 하나님이 저주한 인생들은요, 죽을 때 짐승만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죽은 사람 한 생명이 너무너무 귀하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죽는데 짐승만도 못하게 저주로 죽으면 좋겠어요? 내 한 생명이 주를 위해서 하나가 귀하게 죽어야 안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병으로 죽을 때, 학살로 죽을 때 보면은 너무 처참해요. 우리가 그래도 6.25 때 순교로 죽은 사람들은 그 영광된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것들이. 죽음이라도.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저 건물이라는 거 지금 저는 참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만 내가 배워왔고 또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많이 알게 돼요. 그래. 지금도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옳은 게 승리한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그죠? 되는 대로 가지요. 목회자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힘들어서 난 못해요. 난 이 정도만 할래. 이런 사람들도 제법 많더라고. 나 하나님 뜻이니까 안 되겠다. 이게 안 돼. 이게 사람에게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뚝 띄어서 하는입니다. 다른 우리 공예 교회 안에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런 말 합니다. 백목사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 100%는 그런 게 대체적으로 보면 백목사님 자체가 이 타협을 안 하고 옳은 거는 계산 안 하고 하나님 보고 막 나가니까 그거를 실질적으로 교훈도 받았지만 그 앞에서 보고 배운 사람들은 이상하게 목사님 배운 사람들은 막 좀 그런 게 있대. 계산 안 하고 죽고 사는 걸 계산 안 하고 나가더라 이거야. 그런데 자기들은 그 같은 교훈을 배워서도 그 목사님들이 자기를 키운 목사님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알아도 할 용기가 안 생긴다 이거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죠? 교훈은 들었는데 그게 저 생명을 다 바쳐까지
앞에 종들이 그렇게 했으면 눈으로 본 게 사람이 무섭잖아요. 그죠? 또 그거 되는데 자기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목사님 배운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또 그게 되더라 이거야 보니까. 그게 굉장히 사람한테 배운다는 게 그러니까 말이 있지 않고 뭐 했어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그러니까 어떤 서분은 그래. 혼자 가려니까 외식에 고독해서 못 가겠대. 근데 이제 우리 보면은 혼자 가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가고 고독도 안 하고 또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해도 하나님 한 분이 이해하면 그게 믿어지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우리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도 자꾸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자꾸 배우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안 배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배우는 사람들은 다 많은 사람이 안 가요? 다른 교회들이 안 가요? 그럼 나도 못 가지. 이래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요? 얘기 안 하고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해요? 다른 집사도 그렇게 해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꾸.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면 그러니까 원하시면 그러다가 보면 이런 어려움이 와. 이렇게. 그럼 못 가지. 또 이런단 말이야. 아니지. 이런 교회 주를 위해서 다 바쳐보면 좋지. 우리가 그러면 나머지 거 그래. 하나님께 자식도 몇 개 못 오면 하나님이 잘해줄 거야.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니래도요. 교회를 버리는 게 아니래도요. 이렇게 또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너 그러다가 막 자식도 다 버리고 또 버리는 거잖아. 이건 인간이 다 하는 걸 알고는 거야. 하나님이 한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알겠죠?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여기서 깨닫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이번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재판관도 다 사법부도 썼고 또 뭐고 목사들도 많이 썩지 않은 목사도 있긴 있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썩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책을 이사 가려고 이제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옥하는 목사님 설교 뭐 하나가 딱 뜨는데 그 앞에 제목이 이래 해놨더라고. 내가 맨날 설교할 중에 그 내용이 그 앞에 있더라고. 어느 시대든지 서로 목회자가 많이 되겠다고 나서는 시대는 극도로 썩어진 시대라고. 거기서 나도 모르는데 그런 게 서로 목회자가 인기가 있고 이를 보게 되면 그때 목회자의 개는 썩어진 시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인기가 있으면 썩어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은 그때 다. 목회자가 안 되겠다고 할 때 가는 목회자들이 깨끗한 목회자라 이거예요. 목회자계를 안 가겠다고 할 때. 그죠? 지금도 이래 목회자가 나가려면 지금 변한다 받고 하는데 목회자가 나갈 때 믿음이 없으면 가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못 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못 갈 거 아니겠어,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전성시 시대에는 세상에 막 인정해 주세요. 누가 진짜 종이고 가짜 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그때야 진짜 못나고 잘나고 보다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고 아니고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이럴 때. 여러분들은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래 다 많은 사람이 안 가는데 너는 왜 그래 가냐? 일반적인 성도들은 다 그래.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은 그 보편적인 성도들은요. 많은 교회들이 안 갔는데 왜 가냐? 그거 보고 미쳤다 그럽니다. 뭐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은 놔두고선 교회 안에 다수가 안 하는 걸 왜 하냐 이거야. 그럼 그게 맞아요. 난 하나님 뜻을 난 그게 아니 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봐.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닌데 너만 그래? 이러면 이 인자재산은 푹 죽어버리겠어. 어떻게 됐어? 다른 사람 다 이렇게 간다면 너만 잘나? 이러면 어떻게 돼? 그럼 기가 칵 꺾이겠어요? 그래 나는 내 갈 길 가 이래야겠어요? 예? 내가 뭐 자꾸 배우니까 그래 되는 거야. 이번에 합동측의 어떤 교회도 그랬 했잖아.
문 닫아라니까 많이 닫았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들 안 닫으니까 너 잘났다. 너 때문에 우리도 어렵다 하면서 막 공격했다 했잖아. 예배 드린다고. 참, 목사들부터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그게. 그지? 안 그렇게 했어? 응? 어저께 준비할 때 동문교회 목사님이 가니까 그 예배당 표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 그래. 구청에 와가지고 주일마다 온대요. 시청까지 오는데. 구청에서는 그래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예배를 그냥 드리세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청에 가고 왜 고발 안 하는? 너 구청 보고 자꾸 고발하라고 그러는데 시청에서는 오세훈이 참 못돼서 그거 보니까 찍어준 그거. 그래 너무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고발을 하는데 대신에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네. 자기는 우리가 무슨 말하면 안 되겠다. 대신에 본당에는 11명 들어가고 다른 당에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예배 드리세요. 또 이러더라네. 또 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안 했대. 그럼 좀 고발하면 고발하고 내 감옥 가면 감옥 가지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래서 그게 장로님이 구청에다가 전화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고 이렇게 따지니까 그래 우리도 하기 싫은데요. 시에서 자꾸 그런데도요. 또 이러더라는 거야 보니까. 그 목사님 그래 감옥 가지 그래. 또 그러더라고 보니까.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 때린다네. 또 2천만 원 이하니까 300만 원이 될지 뭐가 될지 알 수가 없지. 참 어떤 미련하다고 하겠지 어떤 때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똑같은 교훈을 듣고 왜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될까 이게. 교훈을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외식의 교훈을 받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많고 또 교훈을 바로 받았어도 내가 평소에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안 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그래도 양심이라도 아는 사람이 좀 나. 알겠죠? 아는 사람이 좀 낫대도 그래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 숫자가 적게 내가 가는 길을 어떤 사람이 이런데 그래 다른 사람이 다 안 가는 나 혼자 내가 그래 살아있구나.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가는데 같이 가면 내가 죽은 거 아니야? 도리어 다른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갈 때 똑같이 가면 이건 내가 죽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한다는 거야. 그것도 좋은 면이 있어요. 알겠죠? 근데 나 혼자 고난을 당해. 또 이럴 때는 이것도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것도 고집스러우니까 또 살펴보는 거 그렇죠? 사람은 항상 살펴봐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명생활하는 사람은요, 벌써 신앙의 자유를 뺏기면, 이 자유 뺏기는 아는데, 이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세상에 못난 사람들이라 합시다. 그죠? 땅에 가는 자들이라 합시다. 이런 사람들은 자유를 뺏겨도 몰라요. 인권 뺏겨도 모른대도요. 그저 저 북한이나 중국의 대부분 사람들 그걸 몰라요. 알겠죠? 내가 들어보니까 중국의 인구가 1억 2천이든 12억이라든가 6억의 인구는요, 한 달에 18만 원씩 받는데, 월급이. 중국이라는 나라도 아무리 그래 100만 원은 가져야 제대로 살 수 있는 나라인데, 한 가정이. 그러니까 18만 원밖에 못 받아요. 얼마나, 절반의 인구는 얼마나 비참하게 살겠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중국이 어떨 땐 폭동이 일어난다, 이거. 나중에는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이제 생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신앙인들이 벌써 이 자유의 신앙의 자유를 뺏길 때 반항을 하고 타협을 안 하고 반항을 하고 나는 그대로 직접 싸우겠다는 것보다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이게 벌써 제가 갈 길을 가니까 저항 자체가 벌써 싸우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저항자 또 이의제기자. 우리는 그렇게 못 갑니다. 내가 뭘 나서서 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믿어야 되고 그렇게는 못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항자가 되고 이의제기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지 말아라 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저항자가 되는 거지. 저도 살아올 때 세상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교회, 법목사님 순교하고 난 다음에 우리 공회 안에도 보니까 어떤 그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난 못하겠습니다. 저항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의 제기하니까. 지금 뭐라는 줄 알아요? 저 서북계 백목사님 제자들이 더 못됐거든? 이러더라고. 백목사님을 존경해. 그 내가 그래서 백목사님을 존경하면은 그 밑에 제자들을 좀 그래도 좀 잘 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니까. 나중에 뒤에 들어오는 소리, 백목사님 밑에 제자 놈들이 더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럼 백목사님 욕을 하는 거잖아, 그게. 그러더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런 걸 겪기 때문에 알아. 세상보다도 교회 안에 와서 그 고동한 일을 걸어가야 되는 거야, 거기서. 그럼 거기서 목사 안수도 안 시켜주겠다. 제명도 하겠다. 그래서 내가 건방지게 그래가지고 그때 이상하게 그때 무슨 일이 있는데 내가 그 옆에서 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여섯 그 공예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내 얘기를 딱 하더라고. 뭐라고 어떻게 제명을 시키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난 그때 담대해지는 거야. 내가 딱 듣고 좀 이따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문 두드리고 들어갔다. 날 불러서 얘기하지 왜 이렇게 쑥덕쑥덕 하냐고. 그래서 제명을 시키시라고. 그럼 내가 혼자 나가서 목회. 제명을 시키면 내가 나가서 혼자 목회할게요. 또 이랬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제명시키려고 제명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든지 그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니까.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 뭐든지. 오늘 참새 한 마리 떨어뜨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있는데 너희들은 머리카락까지 센 이 귀한 존재인데 너희들을 세상에 죽일려 해도 못 죽여. 내가 허락해야 죽는다 이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 세상에서도 이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 허락해야 되는 거지. 그것까지도. 그걸 믿는 사람은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래다가 내가 보니까 이래갖고 다 말 듣다가 보면 목회자들이 영감 없는 목회라면 이거 죽은 목회 안 되겠어? 생명이 없는 목회가 되는 거야. 그저 교권자 앞에 그저 예하고 무조건 싫어도 복종하고 그 자체가 벌써 생명이 없는 목사가 돼버리거든. 야 이거 안 되겠다. 교권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 이건 안 되겠다. 적어도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도 자기의 영감대로 자기 옳은 대로 할 수 있던 목회 그 환경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응? 그래서 이거 저 교권을 저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 없앨 수 없으니까 별도로 우리 다른 우리 공회를 조직해 가지고 우리는 저런 식으로 교권주의로 하는 건 안 하고 자기 개인의 신앙의 셈 따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의논해 가지고 이제 몇 명이 의논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획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만 만들면은 올 거다. 사람들이 용기가 없으니까. 그것을 한 대여섯 사람이 만들어 놓으니까 나중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로 왔잖아요. 와니까 자기들은 양심껏 목표라고 있잖아요. 지금 나중에 와서 뭐라는 줄 너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그래 마음대로 하나. 양심껏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 하나하나 시키는 대로 또박또박 하는 게 좋겠어요? 양심껏 하는 게 좋겠어요? 자, 이북같이 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문 대통령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 그게 좋아요? 없는 사람은 밥 주고 돈 주고 시키는 대로 밥이나 먹고 살면 되지 뭐. 자유 몇 필요해. 예배 안 드리면 되지 그 마스크 어디 가지 말라면 안 가면 되지 뭐.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자유를 통제를 하는데 그냥 되는 대로 주는 대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은 그 통제에 대해서 느끼지는 못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업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한다던 사람, 그게 벌써 느껴지잖아.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벌써 느껴지잖아.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통제가 되면 벌써 부딪히는 거 알지요? 알겠지요? 그렇죠? 무슨, 제대로 일을 하려는 사람은 그게 다 걸거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양심대로 살아보는 사람은 다 부딪히거든요. 또 이런 것들이. 교육을 바로 하려도 부딪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 이럴 때 우리는 그게 그 나라와 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테스탄트즘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항해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회가 그 정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미국에 처음으로 정착한 거, 그 신앙의 자유를 원했던 사람들이 갖기 때문에 그 이산국가가 만들어지고, 그 미국은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개인 인권이 보장받고 종교자유가 보장받는 체제를 전 세계에 전하는 게 자기들의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권마다 가다 희미해지는데, 근본은 이 개인의 인권이 보장받고 뭐죠? 종교 자유가 보장받는 이 체제를 세계에 전하는 게 자기들의 의무라고 봐요.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은. 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